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예배의 참여자들이 예배의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예배의 인도자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늘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제가 대학생 때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뒤로 살짝 기울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의 느낌은 예배가 아니라 가끔 무슨 음악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강연장에 온 듯한 그런 위화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위화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느낌뿐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야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일종의 공연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연자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회중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며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공연자가 공연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프롬프터 역할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이 양옆에 투명한 플라스틱 판이 세워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에 글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관중들을 바라보면서도 원고대로 말을 할 수 있지요. 그 역할을 하는 장치가 바로 프롬프터입니다. 즉 예배의 인도자는 회중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이지요. 그리고 공연의 관객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 인도자와 예배 참여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연과도 같다는 것을 배웠을 때 그제서야 제가 느꼈던 위화감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예배에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은 예배의 인도자가 공연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찬양 인도가 좀 별론데, 오늘 설교가 좀 별론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죠. 즉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객을 자처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자가 될지 아니면 예배의 관람자가 될지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적어도 단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예배자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 건물에 오는 것만으로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가는 철치고어야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교회 건물에 모여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문제입니다. 즉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예배자이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지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육부 주일 예배가 시작하기 전 약 13분 정도 광고가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행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그날 설교를 통해 배울 내용들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 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가 끝날 때쯤, 예배가 시작하기 1분 전쯤에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Are you ready to worship God?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Are you ready to worship God?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드릴 준비. 우리가 극장에 가면 영화를 볼 준비를 하지요.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며 즐길 스낵, 팝콘과 음료수를 미리 살 때도 있고요. 또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고 영화에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예배자의 예배 준비는 무엇일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예배를 방해할 만한 모든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것과 구분되게 하는 예배자의 가장 큰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준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준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예배자에게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능동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수용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순히 한 번의 예배를 지나치는, 스킵하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되지 못함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귀신들을 쫓으며 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직전에는 풍랑에 가득한 갈릴리 호수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기적도 일어나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소문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말씀에 대해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때에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라사 혹은 가다라 혹은 게레사네라고 불리는 이 장소의 정확한 위치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이 장소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돼지떼가, 그것도 수많은 돼지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장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방문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주변에서 산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여러 번 결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그리고 실제로 결박했던 것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낮 무덤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이 자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와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를 보시고 귀신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치유 사건에는 일종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어,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나는 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일종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패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나 혹은 먼저 치유를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먼저 귀신에게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서조차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고요. 또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 자신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라고 답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무적행 혹은 지옥이 아닌 근처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지요.
악한 영에 의해 조정받는 삶의 고통, 이미 귀신 들린 자가 받았던 고통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곧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귀신 들린 자 한 명을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 준비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 많은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사람들, 곧 돼지를 관리하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하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주었던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의 옷을 찢고 쇠사슬로 몸을 결박해도 이를 끊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를 주었던 자가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 아래로 달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이 떠난 이를 보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비록 누가복음 8장의 맥락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각 성과 마을에 온 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했던 이곳 거라사 지역까지도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수많은 돼지떼가 죽고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일을 보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함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능력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37절을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치유자가 마을에 왔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어디에도 그 두려움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된 구원의 기쁨보다도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자신들의 손해, 곧 자신들의 돼지떼가 몰살하게 된 일로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구원자가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사실보다도 그로 인해 자신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앞에 더 아까워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들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 옆에 자신들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떠나달라고 구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은 주님께서 이들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인하여 해롭게 여기고 아낌없이 버렸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하여 자신들이 그동안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임에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그곳 거라사 지역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37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서 떠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주님의 구원이 이 지역에서 영영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했을 때 돌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마을에 전파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중 누군가가 이 지역에 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으리라 우리는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라사 지역이 언젠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주님을 떠나보냈던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되셨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고 따를 준비가 된 자들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준비나 하나님을 예배 드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나에게 익숙한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여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가 바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의 겉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준비되셨는지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준비되셨는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